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권면을 10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9절은 서론의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첫 권면의 내용은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온전히 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언급합니다.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편협하고 획일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뭔가 갈등을 만들고 나뉘는 일들이 없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경쟁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런 어떤 권력 다툼의 현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부르신 그 동일한 목적을 함께 품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 종종 했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 요게 지금 10절의 권면인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의 이 연합은 그 연합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연합을 통해 이룰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지켜오므로 이룰 그 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연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복음을 말한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됨을 말하고 끌어안음을 말하고 기다림을 말하고 품어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몸으로는 복음이 아니다? 좀 어설픈 이야기죠. 특별히 합하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우리가 어떤 그물이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교회 안의 갈등은 그만큼 소모적이고 공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너와 나와 싸움에 끝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것만큼 또 큰 손해는 없습니다. 결국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공멸적인 그 분쟁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합한다는 건 뭘까요?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뉘앙스를 빌려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찢어진 관계가 있다면 어쨌든 그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이 맞지 않아 하는 일마다 뭔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찢어진 관계, 그 부딪히는 관계가 개선되는 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품는 거 쉽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고 그게 오늘 합하라 이 말의 실제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시작부터 합하란 말을 합니까? 11절에 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이유를 얘기하는지 듣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 편으로, 글로의 집에서 온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마 글로에서 온 사람들이 공식적인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의 어떤 인면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분쟁이었습니까?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그것이 파당을 만들고 그것이 지나쳐 경쟁이 되어서 서로 나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들은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가지의 팔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까지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양육을 했었죠. 그 뒤에 나오는 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파가 있었다는 게 진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만든 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는 모두가 따라야 될 뿐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파야 되죠.
그런데 자신들만 그리스도파라고 구별 짓는 것도 사실은 바울파라고 아볼로파라고 게바파라고 받는 자들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나. 나는 이것저것도 다 꼴 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신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갖는 똑같은 어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추종 현상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할 때 오늘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속적 가치관,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의 도시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이 그들의 미성숙함에 뒤엉켜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고린도 도시 안에 후견인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한마디로 뭐냐? 경쟁적 성공주의의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견인 중에 유력한 사람 뒤에 줄에 서서 권력을 확보하고 신분 상승을 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안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께 속해 있으면 내 출세가 보장되겠지 라는 식의 생각들을 했던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후견인을 따르고 그를 위해 주면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후견인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가지고 그런 같은 관점에서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내에 이런 성공주의 문화가, 경쟁적인 문화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해야지 라는 어떤 성격의 문화들이 미성숙한 신자들 안에서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종의 후견인으로 간주하고 각자를 피후견인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람을 내세운 정치 노름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를 따르고 난 누구에게 속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한 몸이 아니라 나뉘는 현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그 옛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추구될 수 있는 우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들이 욕망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여러 시스템 안에서 교회의 어떤 은혜의 질서들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이 그 한 예일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성공의 명분으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취하지 못한 명예욕을 교회 안에서 취하는 것이죠. 제가 강도사 인원을 받을 때 고모부란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용아 이제 너 이제 승진하는 거냐고. 대리로 승진하는 거냐고.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부장으로 승진하는 거냐고. 근데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이죠. 고스란히 그 세계관 속에서는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그 고린도 교회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들이 우려된 모습들의 얘기란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그런 식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쭐했던 모습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의 의미와 어울리지도 않죠. 왜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과 함께 이제는 그 몸에 속한 자로서의 지체됨과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하게 되죠.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세례입니다. 결국 세례의 의미 안에는 이제는 홀로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서 우열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세례의 본연의 의미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세례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마저도 우열을 가리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수단이 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다라는 맥락 속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결국 하려는 말은 뭡니까? 1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방금 같은 상황을 고려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세례를 헐대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 그래서 특정한 사역자와 세례를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연줄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특정 지도자의 연줄로 오용되는 상황을 겨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읽으면 마치 이 모든 현실을 예상하고 바울이 처음부터 세례 베풀기를 절제했던 것처럼 들려집니다. 자제한 것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는 게 다행인 일이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나는 절제할 거야. 나는 세례 베푸는 것을 자제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자제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고 나니 그렇게 세례를 많이 베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잘 됐다고 할 만큼, 다행이라고 할 만큼의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의 기억이 좀 흐릿한 걸 보게 됩니다. 14절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했는데 잠깐만 나 스데바나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외에 난 누구에게 베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흐릿한 막연한 기억, 이 두리뭉실한 기억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세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 그렇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세례가 내 추종 세력을 만드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세례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전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추정하는 목사님이라고 했겠죠.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의 효력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근거해서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놓치지 말 것은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속겠다 나는 누구에게 속겠다 이런 말들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성공주의 문화가 녹아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들이 그 밑면에 깔려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라는 은혜의 방식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갈등이 되느냐?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사역들이 그 자체로 선하고 순수한 거지만 그걸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화될 때, 자기를 직면하는 방법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게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으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여러분 이런 혼돈된 상황 속에서 뭘 제시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찢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역설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으심을 묵상하는 게 그런 갈등을 이기는 중요한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뉘었느냐 이 편의 의미는 뭐냐면 배분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소유로 독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도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태를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한 몸이신 그분이 나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등을 극복하는 이 근거는 뭐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누군가를 추종 세력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다. 나는 정말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지길 바란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때 말의 지혜는 지혜로운 말, 다시 말하면 여러 웅변적인 실력을 담긴 말을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 웅장하고 그럴듯하고 현란한 언어 스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내 인기와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멋진 언변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복음 사역을 난 임하지 않았다. 복음의 순전함을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기와 명예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마저도 이용했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과 모순된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누군가에 받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적인 자랑과 명분을 삼는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어울리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대안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아서 만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아서 만들어진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심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의 현장에 나를 둠으로써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분열을 이겨낼 수 있고 10절의 권면처럼 온전히 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그들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십자가를 동일하게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분열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세대마저도 자신들의 어떤 위엄과 존재감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수단화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본질로 시선을 두게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가자. 그리스도로 다시 가자. 본질로 시선을 다시 한번 향하게 하는 사역을 편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의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내 자신에게 시선이 향하고 또 내가 어떠한 자로 인식되어지냐로 시선이 향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또 삐딱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시선을 두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향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를 바라봄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지만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하나됨은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곳을 보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들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아시고 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래 더 십자가 바라보자, 더 예수님 바라보자, 본질에 집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분들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권면받았던 말은 서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처럼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 가라는 것이고, 이걸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성공관과 이기적인 중심의 생각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에게 또 속하다는 식으로 신앙의 방편들마저도 그런 자신들의 성공을 추구하는 수단화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열을 나눔으로 교회가 갈등과 또 다른 정치의 현실이 되게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롯이 우리를 못 받고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결하게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들이 주 안의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서도 본질로 향하는 시선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 안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사귐과 성령의 공동체를 구체화해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영혼들 또 품고 기도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가 잘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심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각 목장의 또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교회 안에 가장 우선된 권면이 서로 화평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추정하는 그 현상들로 인해 나누어진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복음과 십자가와 어울리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의 다름이 하나됨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우열을 나누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방편들이 우리의 수단화가 되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명예로움과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마저도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개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집중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뜻을 공유하며 하나님 서로의 그 조화로운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또 목장이 힘있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를 구체하게 도와주십시오. 목장을 섬기시는 개 목장 오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이 일에도 하나님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일들에 정말 이 소중한 일들을 기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함께하게 도와주십시오.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VIP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